우리나라가 이번에 월드컵 가요, 못 가요? 가요, 가요. 최종 예선을 통과를 했죠. 이 카타르에서 열리는 2022년 올해예요. 올해 월드컵이 열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2022년 이제 6월 정도 되면 이제 월드컵이 열리는데 이 카타르가 월드컵이 겨울에 열린다고, 그죠? 겨울에 열린다고 제가 들었으니까 6월이 아니고 겨울 월드컵, 첫 번째 겨울 월드컵이 될 것 같은데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나라를 상대하면 이렇게 쉽게 이기지 못하는, 우리나라가 쉽게 패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한 번의 패배도 없이 이 월드컵 본선에 가는 걸, 카타르 월드컵에 가는 걸 빨리 확정을 지은 게 우리나라였어요. 최종 예선을 치르면서 같은 조에 속해 있던 나라 중에 가장 우리의 숙적이고 꽤 오랫동안 우리가 못 이겼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란이 굉장히 그 골격 자체가 유럽 사람들의 골격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계보다는 약간 유럽계 쪽의 체격을 갖고 있는 팀이고 잘해요. 잘하고 우리나라,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돌 맞을라나? 일본이 조금 한 단계 위에 있는 것 같고, 축구 수준이, 그리고 일본보다도 이란이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이 굉장히 잘하는데 우리나라가 숙적 이란을 이번에 드디어 2대 0으로, 원정 가서는 1대 1로 비기고 우리나라 홈으로 불러들여서는 2대 0으로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조 1위로 우리는 카타르 월드컵에 간다, 확정이 됐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다음이 이 이란을 이기고 나서 그 다음 경기가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란까지 이겼으니 아랍에미리트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축구 수준으로 보면 우리보다는 한 두세 단계가 떨어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란 이겼으니까 아랍에미리트는 마지막 경기는 그냥 쉽게 잡고 조 1위로 우리는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경기를 해보니 우리 마음대로 잘 풀리지가 않고 결국은 아랍에미리트한테 1대 0으로 우리가 집니다. 세상에 실력이 우리보다 조금 한 단계 높이 있는 것 같은 이란은 잡았는데 확정하고 나서 마음이 좀 풀어진 거예요. 느낌이 그래요. 확정이 되고 나니까 좀 마음이 풀어졌어.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랑 경기를 하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을 하고요. 정말 이렇게 좀 선수들이 좀 이렇게 눈이 풀린 듯한 느낌으로 경기를 하다가 결국 골 하나 막판에 내주고 져가지고 우리가 조 1위로 올라가는 건데, 원래는 이겼으면 져가지고 저 1패가 생기는 바람에 조 2위로 월드컵에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감독이 포르투갈 사람인 벤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랍에미리트와 경기를 마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악의 경기력이었다. 결과뿐만 아니라 경기력과 태도 모두 실망스럽다.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조 1위를 잃어버렸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했지만 너무 일찍 축배를 터뜨린 것이 패배의 요인이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너무 일찍 축배를 터뜨렸다. 이 말은 우리가 아랍에미리트를 너무 가볍게 봤다. 때로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너무 교만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교만해서 아랍에미리트한테 우리나라가 진 거예요. 여러분,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주어는 늘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신 주어의 자리에 내가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시작됩니다. 즉,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즉 교만할 때, 그때 문제가 일어나고 사고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앉히고 나니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블레셋과의 전투로 인해 지쳐서 피곤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큐티를 일주일간 우리 함께 해온 친구들이라면 오늘 말씀이 좀 이해가 쉬울 텐데, 혹 못하신 분들이 있니? 있을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울이 왕이고요, 왕자가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요나단인 거예요. 3천의 군사가 있었어요. 사울에게 2천이 있었고요, 요나단에게 1,000이 있었어요. 1,000을 가진 요나단이 블레셋의 국경 수비대를 먼저 선제 타격을 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이 웬걸 니네 전쟁하자는 거지, 그리고 군대를 모아서 확 일어서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전차가 3만이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가 3만이고, 말탄 기병이 6천이고, 다른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 건든 거예요. 블레셋을 잘못 건드려 놓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사울은 사무엘이 와서 번제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자신 번제 드리고 막 이러면서 잘못된 방법을 취하면서 자꾸 악화 일로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요나단이 용기를 내요.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종 한 명하고 단 둘이서 적군의 진영에 들어갑니다. 적군의 진영에 들어가서 20명 가량을 죽여요. 근데 이 20명 가량을 죽이는 가운데에 블레셋 진영에 혼돈이 일어나서 자기네들끼리 자기를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고 지금 쳐들어가서 블레셋을 멸망시키기 직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너무나 긴급하고 급박한 태세 전환이 일어나고 막 이랬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피곤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사울이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요, 오늘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했다. 지금 금식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저 블레셋 완전히 다 깡그리 다 쓸어버릴 때까지 니네 밥 못 먹어. 음식 먹지 마. 물도 못 마셔. 아무것도 하지 마. 무조건 전쟁에서 일단 이겨야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을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왔어요. 뭐냐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이 말이 뭐냐면 정확하게 딱 이 말의 뉘앙스를 딱 하면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때까지, 이 말이에요.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기면 승전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내가요. 주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뭐죠? 내가. 지금 주어가 내가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 지금 사울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반면에 그 요나단이 둘이 들어가가지고 그 블레셋을 교란시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요나단이 그 자기 사환과 함께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우리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무기를 소년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죠. 여기서 할례받지 않은 자라고 표현하는 건 하나님의 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좀 대비되는 것을 발견하세요? 사울은 내 원수예요. 내 원수. 그래서 이 원수를 꺾으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들어가자.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로 들어가자. 지금 주어가 누구예요? 요나단은 주어가 하나님이고 사울은 주어가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기 자신이 주어가 되는 순간부터 사울의 인생에는 문제가 붙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금식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울의 이 명령은요,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 죽어가고 있는 군사들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단지 하나, 전쟁을 통해서 오로지 자신의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에서 비롯된 명령인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라면, 아까 우리 어린이주일학교에서는 그 카누 경기를 조정 경기를 하면서 그 콕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지도자라면, 리더라면, 또 한 나라의 왕이라면 자신이 지켜야 할 백성들의 삶을 깊이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을 공감하고 그리고 그들을 먼저 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겁니다. 우리 수요일날 그런 사람들에게 투표하십시오. 6월 1일날 우리 지방선거 있는 거 아시죠? 꼭 투표하세요. 첫 투표 하시는 분들도 있죠? 없나요? 대통령 선거를 했으니까 투표 다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먼저 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왕이었는데, 지금 사울은 백성들을 생각하기보다, 또 하나님이 주어가 되기보다 자신을 구하고 자신이 업적을 쌓아야 하고 자신이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함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여기저기에서 찾을 수 있죠.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어가 자신이 된 삶, 그것이 교만한 삶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다름박질 해왔던, 백성들을 굶주리면서까지 금식시키면서까지 치렀던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속전속결로 마무리되어서 사울이 그 영광을 얻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결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않았겠느냐. 지금 꿀이 흐르는 걸 봤는데 백성들이 그 흐르는 꿀을 보고도 아무도 그 꿀을 먹지 못했어. 한 명만 먹었어. 요나단, 아들 요나단이 먹었어요. 우리 이제 내일 큐티로 넘어가면 이 꿀을 아무도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꿀을 먹은 요나단이 이제 사울로 말미암아서 정죄를 받거든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어쨌든 이 요나단은 지금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꿀을 한 모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 당 떨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거 너무 잘 알아요. 제가 환자잖아요. 그 떨어질 때 사탕 하나 입에 딱 물면 정신이 팍 돌아오면서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 허기질 때 초콜릿 같은 거 왜 CF에도 옛날에 초코바 뭐죠? 스니커즈? 맞나요? 스니커즈는 신발이잖아. 뭐니?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막 다 죽어가다가 그거 하나 먹으면 갑자기 막 점프해가지고 농구 골 때 덩크하고 막 그러는 CF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허기질 때 꿀 한 모금이 얼마나 그를 힘내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기면서 얻은 그 노량물들을 임의로 그들이 먹었더라면 힘을 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진멸시켰을 텐데, 이 말은 뭐예요? 진멸하지 못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아버지 사울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전쟁에서도 완벽한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교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겸손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지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잠언 말씀 16장 18절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패망해요. 패망하는 것에 가장 앞서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교만이래요.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또 우리가 넘어져요. 그 넘어지는 것의 원인은 뭐냐면 거만한 마음이래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인류의 죄가 들어온 게 누구의 죄 때문에 들어왔죠? 한 사람, 누구요?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가 시작됐다고 얘기해요. 사단이 뱀의 모습을 하고 하와에게로 쫓아옵니다. 하와에게로 쫓아와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정말 먹지 말라 그러더니, 그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죽을 수도 있다고? 야, 안 죽어. 저거 하나님이 너 왜 먹지 말라고 했는 줄 알아? 왜요?
왜 먹지 말라고 했냐고 사울이 꼬드겨요? 아니, 사울이란다. 사탄이 꼬드겨요? 저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래서 이거 너 먹지 말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여자가 그것을 따먹어요. 따먹은 건 어떤 동기에서 따먹은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던 거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그걸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사이를 경계해 주는 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그것의 열매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그 죄의 원인이 뭐였냐면 교만이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모든 죄의 시작이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말씀 한번 보죠. 잠언 18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반대편에 있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존귀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을 따라가면 겸손이 길잡이라잖아요. 겸손을 따라가면 그 끝에 존귀함이 있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한 명 한 명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겸손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겸손은 뭐다?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게 겸손이다. 자, 잠언 30장 32절 말씀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십시오. 우리가 교만한 말을 하였거나 우리가 교만하여지는 행동을 했다면, 사울과 같아졌다면 그 순간 우리의 입을 제어하십시오. 모든 행동을 멈추십시오. 그것이 지혜의 말씀 잠언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잠언 4장 8절 그를 어떻게 하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높이는 것. 제가 겸손에 대해서 여러 군데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 증거할 때 시리즈물로 이렇게 설교하면서 모든 시리즈를 정리하면서 겸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요. 그 정의를 내리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죠. 내가 낮아지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그건 세상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그거는 세상도 말하는 겸손이 자기가 낮아지는 걸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겸손은 좀 달라요. 하나가 더 있어. 그래서 더 어려워. 뭐냐면 내가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의 간격이 크고 큰 것을 인정하는 것만큼 우리는 겸손하고 주님은 높이 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낮아지면 반대로 그분을 높이면 그가 우리를 높이 드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겸손은 뭐다?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게 겸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잠언서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어떻게 된대요? 낮아지게 돼요. 교만은 뭐예요? 자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자신이 높아지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높아져 영예를 얻으리라. 오늘 말씀 제목 높아지면 낮아지고 낮아지면 높아지는, 이게 교만과 겸손의 관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요 처음에 그는 겸손으로 시작했어요. 사무엘이 사울하고 만나잖아요. 그래서 너는 왕이 될 상이다. 너에게 내가 기름 부어서 너를 왕으로 삼아야겠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꾸 헷갈려.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제일 미약한 기스의 아들 아닙니까? 나는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닙니다. 나중에 백성들 앞에 사울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는데 사울 나와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울이 안 보여. 어디 갔어?
짐들 사이에, 그때 뭐 짐이 컸는지 짐들 사이에 가서 쪼그려서 숨어 있어. 나는 왕이 될 제목이 아닙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겸손하죠. 그런데 왕이 되고 보니 업적도 있어야겠고 뭐도 있어야겠고 내가 높아져야겠고 갑자기 사람이 변했어.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될 것도 내가 할 수 해버리고 내 공적을 쌓기 위해서 백성들 뭐 지금 밥 못 먹는 거 그런 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여기서 내가 공적을 크게 쌓아서 위엄과 이런 걸 영예를 얻어야겠고 교만하여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듯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를 낮추셔서 그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불러내셔서 그 왕위를, 사울의 왕위를 폐위시키고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시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면 오늘 우리가 처해야 할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은 스스로 높아졌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을 피곤하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들었고 결국 율법의 말씀에 어긋나게, 백성들이 너무 배고프잖아요. 너무 배고프니까 결국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가서 소를 도륙해가지고 먹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법도 안에 우리 레위기 하면서 계속 봤잖아요. 제사 드릴 때도 드려진 음식을 다 번제로 태워서 고기를 섭취했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그냥 각 뜨고 잘라가지고 생고기로 그냥 다 뜯어 먹은 거예요. 그럼 그거에는 피가 있잖아요. 피. 그 피는 레위기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피는 부정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먹으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되어버리는데 온 군사들이 다 피째 고기를 먹어서 온 이스라엘 군사가 다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에까지 다다르게 만들었던 것이 리더고 왕이었던 사울의 교만함으로부터 시작된 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은 지금 어떠한지를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지금 겸손한 것 같나요? 때로는 교만한 것 같나요?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은 딱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내 인생을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로 귀결돼요. 내 인생의 주어가 나인가? 내 인생이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이미 교만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의 삶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삶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삶 가운데에 한 조각이라도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어떠한 반응으로 살아가는지 돌아보시고 나 자신을 지키고, 여러분, 사울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다 범죄했어요. 사울 한 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범죄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반대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내가 겸손하여짐으로 우리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교만하면 우리 공동체를 보호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겸손하면 우리의 예배 공동체,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 공동체, 학교 가면 여러분의 반, 때로는 학교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여러분의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겸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자신을 지키시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